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일이니 여호와를 위해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를 공포하여 송해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약혼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공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읽으시면 무슨 말씀인지 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은 휘날레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완성이에요. 초막절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절기를 다 하면서 그 절기 내용은 예수님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도 초막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또 은혜를 주시는지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 말씀과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에도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도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는데 어저께 어디서 주무셨나요? 아니 말이면 말하면 이건 뭐 잔소리. 집에서 주무셨지. 근데 집도 집 나름이야. 곰팡이 나고 물 나고 비 새고 막 이러면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참 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낮에 이렇게 또 일하고 저녁에 들어가면 집이라는 게 얼마나 안식처가 됩니까? 마음대로 쉬고 마음대로 눕고 마음대로 먹고 얼마나 즐거운 곳이 집이야. 그런데 그런 집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이라면 기뻐 뛰지 않겠어요? 이것도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집이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오늘 그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거부여서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신을 종을 거느리는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땅에 땅 한 평도 거기서 사지 않았어요. 그 많은 부자였지만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지 하는 땅 한 평도 갖지 않았습니다. 장막 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딱 하나 돈 주고 산 것은 막벨라 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묻힐 막벨라 굴만 400세겔 주고 샀어요. 그 내용은 뭐냐? 막벨라 굴은 소통하다는 뜻이야. 누구랑? 하나님과. 이 막벨라 굴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어요. 막벨라 굴은 부엘세바란 교회와 중간에 있어요. 이 굴, 이 막벨라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장소고 죽은 자들이 그곳에 다 모이는 장소가 막벨라 굴이야. 이것만 돈 주고 샀어요. 400세겔. 왜? 내 것이 아니면 방빼 이러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이것만큼은 돈을 지불하고 400세겔 주고 삽니다. 첫 번째는 뭐냐?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야.
초막절을 이게 지켜라 누리라는 소리입니다. 초막절을 누려라. 네. 이 초막절은 우리가 수코투라 그래요. 수코투. 초막. 이 나무로 진 집이에요. 누려라는 하그야, 하그. 지키라는 하그예요. 하그면 뛰다, 춤추다, 즐거워 뛰다. 막 춤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이 나올 수 없는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머문 곳이 수콧이에요. 수코트. 출애굽기 12장 보실게요.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에서 발행하여 수콧에 이르니 여호와에 보병하는 장정 60만 가량이요. 어디에 머물렀다? 수콧. 집이야, 집. 어떤 집? 하나님이 명하신 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어떤 집에서 거했습니까? 벽돌을 굽고 땀과 수고와 노력을 아무리 해도 거기는 소망이 없는 죽음과 같은 무덤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들어가면 땀 냄새가 나고요. 수고와 슬픔이 있고 그 집에 가도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었어요. 나도 마찬가지.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애굽에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람세스 발행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수콧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집. 얼마나 자유합니까? 정말 이제는 종에서 벗어나서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에서 뭐 했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이 수콧이라는 것은 장소 이름도 되지만 초막 이름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첫 번째로 수콧에 머물게 하셨냐? 이 재료는 전부 예수님의 내용이다. 거기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너무나 영원한 풍성한 것들이 있는 수코트를 줄 거야. 초막절. 이 내용을 모아라. 광야에 살면서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솔직히 아무것도 인간이 손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곡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초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벌판이고 낮에는 뜨거운 열로 죽을 수밖에 없고 밤엔 추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 먹고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광야로 살고 계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오고 계십니까? 얼마나 세상살이가 힘겹고 고달픕니까? 뭐 하나 지키려고? 안식할 수 있는 집을 하나 지키려고. 근데 광야에 오니까 인간의 수고가 필요치 않아요. 뭐 수고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뜨거운 것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시고 고기 안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아니 인간의 손이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만 하면은 아침에 나가서 만나 가져오면 되고요. 거두라면 거두면 되고 치라면 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면서 더 큰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바라봐라. 우리 일곱 절기를 쭉 우리 은혜를 나누면서 그 내용이 전부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순종하며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장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항상 뭐를 했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초막절에는 이름이 세 가지예요. 초막절도 되고 장막절도 되고 수장절도 됩니다. 자, 수장절은 뭐냐면 모든 곡식과 과일을 걷어서 저장하는 절기예요. 우리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추석이 되면은 뭐 곡식 다 거두고 뭐 과일도 많고 풍성해서 강강수월래 춤추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이 추석은 감사한 거예요. 다 주시니까 감사한 거야. 농부들은 이 추석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절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지키고 7절기가 돼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나왔네. 여기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3대 절기는 다 예루살렘 모여라 그래요.
빈손 들고 오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다 모여라 그래. 언제 모이냐? 자, 맨 처음에는 뭐죠?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모이는 거야. 6월절 속에는 무교절도 있고 초실절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6월절에 모여. 그 다음에 매추절 77절에 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7월달 절기인데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절, 7월 10일은 초막절이야. 그래서 초막절 때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3번을 모이지만 7절기를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6월절 성취됐습니다. 지금 매추절은 성취에 가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무엇을 거둔 추수하느냐? 보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초실절이 8일이고 예수님의 내용인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 초실절이야. 처음으로 수확을 거두는 게 보리입니다. 보리는 말씀드렸지만 그 추운 이 바람과 이 추위에서 다 견뎌내가지고 싹을 틔우는 게 보리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밟아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영접하는 거 정도 아니라 뭐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 죽이려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모든 차가운 이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 밟히고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최종적으로 밟히신 게 어딥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초실절의 열매가 되셨어요. 그 초실절의 열매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내용을 주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매추절은 밀수확입니다. 밀수확. 밀수확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모든 곡식과 과일의 수확을 기뻐하는 거예요. 더 이상에는 이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이 초막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지막 절기 초막절. 그래서 7번째 절기 7일간 7번째 절기고 7월 달에 지키고 그 다음에 7일이 3번 들어가요. 완성해. 부족한 게 없어요. 뭐 더 넣어야 될 거 없어.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일들이 부족해서 뭐 더 넣어야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너무나 완벽하고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 날은요. 춤추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삶에서 느끼셔야 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초막절을 주셨는데 우리 기쁘냐. 역대상 29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세상에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내가 주님께 이렇게 놀라운 이거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예요. 내 거 드리는 거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초막절에 드리는 예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드렸다? 기쁨으로 드렸다는 기쁨으로.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건데 첫날에는 얼마나 드려야 되느냐 하면 수송아지를 13마리 드려야 돼.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려야 돼요. 이거를 하루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드리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런데 다른 거는 순양이나 1년 된 흠없는 수양은 마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양 계속 2마리씩만 드리면 돼. 매일같이 2마리만 드리면 돼. 그리고 이 흠없는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매일같이 드려야 돼. 이거 드리는 거 보통 아니에요. 이걸 각을 떠서 다 나눠가지고 전부 태워드려야 돼. 다른 거 전부 우리한테 올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수송아지는 첫날에는 13마리, 두 번째 날은 12마리, 세 번째 날은 11마리, 쭉쭉쭉쭉 하면서 일곱째 날은 7마리로 딱 끝나요. 수송아지가 7일 동안 드린 마리수가 70마리야. 그 다음에 순양은 몇 마리예요? 2마리씩이니까 7이니까 14마리야. 1년 된 수양은 모두 몇 마리? 98마리.
자, 그러면 70은 어떻게 나눠질까? 어떻게 곱해질까? 7 곱하기 10이야. 풍성하다는 거예요. 완전수 곱하기 10, 완전한 하나님께 드림이야.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왔으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양은 몇 마리냐? 14마리. 7 곱하기 2, 14. 그 다음에 1년 된 수양, 흠없고 1년 된 수양 몇 마리냐? 98마리예요. 98만 7 곱하기 14가 돼요. 14는 2 곱하기 7이 되죠. 그래서 98마리가 돼요. 그런데 또 이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재, 가루로 만든 것은 순양의 때는 에바 10분의 3을 드려요. 그 다음에 수양은 둘일 때 에바 10분의 1을 드려요. 그 다음에 1년 된 흠없는 수양은 에바 10분의 1을 드려요. 요거 그날은 똑같아. 소재 드리는 것은 첫날이든 일곱째 날이든 똑같이 드려요. 그러면 이 소재는 얼마냐? 10에 21이야. 21은 7 곱하기 3이 되죠. 그 다음에 10에 14가 돼. 2가 되죠. 7 곱하기 1. 그 다음에 10에 7이 돼요. 그러니까 7로 전부나 완전하게 떨어지고 완전하게 풍성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토탈 전부 몇 마리를 드렸냐? 189마리. 그 일주일간 드리는 이 짐승의 숫자가 189마리야. 189는 어떻게 나오느냐? 7 곱하기 27 할 때 나와요. 자, 7 곱하기 27. 27은 또 어떻게 나오죠? 3, 9, 27. 그래서 189마리를 드리는데 이것을 돈으로 좀 환산 한번 해봤어요. 한 마리당 100만 원으로 칠 때 이 가격이 얼마냐면 1억 8,900만 원이에요.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아닙니다. 아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누리고 남은 것인데 이렇게 남았어요 라고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나타낼 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당정만 5,000명 다 합치면 2만 명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입니까? 12바구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하고 넘치게 주셔요. 이 예물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즐거이 드린 예물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감사야. 내 것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이 없어서 받으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이웃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속죄제 또 염소를 드리는데 이건 한 마리씩 드리는 거야. 한 마리씩. 구원은 동일하세요. 동일하세요. 염소 한 마리를 7째 날까지 한 마리씩 드려요.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에게 구원은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드리냐? 전부 불로 태워서 화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인간에게 사람에게 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화재로 드려라. 태워 드려라. 그 다음에 뭐로 드리냐? 전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아주 부어 드리는 거예요. 넘치게 부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 안에 있는 내용을 안다라고 하면은 내 걸 다 드리면요, 아버지는 또 나를 다 주셔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용돈을 드리면 그 용돈 모아가지고 다 주잖아. 돌아오잖아요. 손해 나는 게 아니라 복 받는 일이라 이거지. 부모한테 효도해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 누린 이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런 자만이 초막절을 누리는 거예요. 초막절. 번제로, 속죄제로, 소제로 이렇게 드려진 예물을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몸버려 피 흘려 내 살을 다 찢어가지고 내 피 한 방울 다 안 남기고 너희를 다 주었더니 너희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이 성장된 이 믿음 안에서 감사가 이거였구나.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장기도 빼주고 나의 생명도 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완전히 다시 창조를 했잖아요.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은 주님 안의 내용을 나타내게 하잖아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누려지는 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초막절을 주시는데 이 초막절을 누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냐.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제는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들 육신으로 노동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냐, 얼마나 땀을 흘렸나, 이제는 그것 끝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위에 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들. 세상 살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았던 환난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 장막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눈물을 흘리며 고통나고 환난당한 그 삶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예수님의 내용을 나타내는 창조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수고란 땀을 흘려야 먹게 만들었어요. 땀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아픔이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고통과 아픔으로 여태껏 살아왔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통은 사라지고 아픔은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주셨어요. 끝내신 거예요. 이제 죄는 끝내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놀랄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놀랄 일이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건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뭐한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다. 입을 것이다가 아니고 입었다라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 우리를 보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베드로 사도 이 과정을 보면서 내가 질퍽질퍽 살았지만은 주님 만나고 났더니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구나. 이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부 성회로 다 7일 동안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성회를 지나면서 8일째는 여기에만 나와요. 일반적인 초막절은요, 이 8일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초막절에는 8일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죠. 8일째 되는 날. 새 세상이 열렸어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8일은 새 세상이 열린 거예요. 새 삶을 누리는 거예요. 8일째 되는 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날,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나라, 이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모든 절기의 완성이지만 8일은 모든 절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모든 수학의 완성은 초막절로 끝나요. 그러나 이 절기 속의 내용을 다시 새날로 바꿔주신 게 8일째예요. 8일째 드리는 예물은요, 또 달라요. 레위기 23장에 가서 38절을 보시겠습니다. 38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의 헌물 외에 너의 모든 소원임을 외에 너의 모든 낙헌임을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외에가 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렸던 예물의 내용이랑 다른 거예요. 8일째 드려지는 예물은 이 우리가 드렸던 예물하고 내용이 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8일이라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천국이라는 가나안이라는 이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8일 딱 주시는 거예요. 새 삶, 새 나라. 8일째도 뭐를 지켜라? 이건 거룩한 대성회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태껏 지켰던 성회보다 더 성회, 거룩한 성회를 지켜라. 누려라 이겁니다. 거기는 숙성하지 않아 수양 하나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 수염소 1마리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이사 6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같이 하였습니다. 얼마나 이게 즐거움입니까? 크게 기뻐한다는 거야. 크게 기뻐한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셔요. 또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모자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같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움이며 기쁨이며 영화입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넘치게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무엇인가요? 내가 상상치 못한 것을 받을 때 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기쁨은 그냥 조금 기쁨이지만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을 맛볼 때 이 기쁨이란 말할 수 없는, 말로 형용이 안 되는 이 충만한 기쁨을 나도 모르게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구약에서 그 본향을 바라보던 이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이 바라보고 있는 본향은 우리는 더 많은 본향을 느껴야 되잖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한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완성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으면서 더 아름다운 본향을 향해서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 달려가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본향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뭐냐 이거지. 주님은 이것을 바라보라고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초막을 짓는데 재료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참 우리가 이거 집이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땅에서 우리가 지은 집 이거예요. 집을 지금 내가 이거 입고 살아요. 이 집은 땅에서 엄마 자궁에서 가지고 나온 집이야.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집은 땅으로 가야 돼. 그니 이거 아까 그랬잖아. 애굽 사람들이 그 노예로 살 때 그 벽돌을 짓이겨서 구워서 만든 그 집이 관이라고 관. 이제 이거 벗어버리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은요, 바라보면 보석이야. 바라보면 만족이야. 거기서 생수가 나오고요. 거기서 열매가 있고요. 그 내용들로 초막 집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3장 4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몇 가지가 나오나요? 4가지예요. 자, 아름다운 나무 실과. 아담 하가 먹은 선악과는 뭐예요? 사람이 보기에 어땠어요?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 보였더라 그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마귀가 먹으라고 했던, 주님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먹지 마라. 먹는 정욕 줄이라. 그것은. 그런데 지금 이 나무는 어떤 나무? 아름다운 나무실과, 이게 한글로 표현이 되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요, 놀라는 거예요. 영광이다. 이 나무실과를 보니 그냥 입이 떡 벌어져서 영광이야. 근데 그 맛은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먹은 맛하고 내일 먹은 맛하고 맛이 계속 새로워지고 맛있어. 거기에 환희가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란함이 있고,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다? 먹으라는 거야, 7일 동안. 근데 또 어떤 것이냐?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초막을 만들라. 이 종려나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카포트라고 손가락 모양처럼 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가 처음 나온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야. 입성할 때 사람들이, 야, 세상에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계시면, 임금으로 계시면 내가 먹고 사는 거 문제없고 내가 아파도 문제가 없는 저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종려나무까지 들고 와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춤을 췄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딱 나는 왕이야 이러고 우리를 다스릴 줄 알았는데 십자가네. 그때 흔들었던 종려나무,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불렀던 찬양 호산나가 인간적으로 안 되니까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가버려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이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지으라는 게 뭐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이 집을 누리고 살면서 누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이 내가 영원한 호산나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구나, 이것을 광야에 사는 동안, 이 40년 광야를 사는 동안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구나, 내가 어떤 죽음에도 상황에도 고난 속에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매일 보라는 거야. 매일. 그 집에 들어가 살면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내가 입고 살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호산나 하면 주님이 구원이 임해 있어. 어려움에서 호산나 하면 주님이 와서 나를 안아주셔. 위험에서 호산나 하면 주님이 나를 막아주셔. 나의 방패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 호산나 이러시나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게 보이시나요? 시편 118편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 이 초막절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찬양하기 이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나이다. 이런 찬양을 하며 춤을 추면서 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생각하나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관을 뒤집어 쓴 소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았던 나를 뭐 했다는 거야? 이 초막절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자유와 이 평화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나무로 또 초막절 재료가 되느냐, 초막을 지느냐,
무성한 가지예요. 얼마나 무성한지요. 잎이 꼬여가지고 엉킨 것처럼 보이는 거야. 얼마나 무성한 가지인지 잎이 꼬여서 엉겅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내용들은 부족함이 없는 무성한 가지와도 같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은 양의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 내용이 이거예요. 그분 안에 정말 아름다운 실과, 정말 우리가 기가 막혀서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실과가 매일 맛이 다른 우리의 새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의 실과들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을 누리고 사니 종려나무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 광야 같은 상황에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셔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하다가 정말 풍랑을 만나서 고기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었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3일 만에 살려줬더니 동산에 다 올라가서 저 니누의 성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보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은 어떠면 망했으면 좋은 거예요. 저 아수르가. 니누에가 망해야 되는데 왜 애국자거든. 저 니누에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나라니까 망해야지. 당연히 인간의 생각을 망해야 돼요. 그 뜨거운 동산의 태양 밑에서 너무너무 죽을 것만 같아.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넝쿨나무를 보내가지고 그늘을 탁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옵나이다 그래요. 환경에 어려움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라고 이렇게 원망하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여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이 박넝쿨 하나에도 심히 기쁨을 맛봤던 요나 싹 가져갔더니 또 뭐래요? 아니 싹 가져갔더니 또 하나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박넝쿨로 우리의 더위를 막아주시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우리의 추위를 막아주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안 해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재료가 뭐냐? 시내버들이야. 시내버들. 참 가지수도 많아요. 그냥 한 가지만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외우기 쉽게. 4가지야. 시내버들이라는 것은 아르벨 나할이라고 해서 강에 심겨진 나무라는 소리예요. 강에 심겨졌다는 것은 뭐죠?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자란다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시내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항상 풍성해요. 모자람이 없어요. 내가 찾질 않아서 그렇지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께로 손을 벌리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 안에 가면 풍성하게 있다니까. 날마다 그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대지를 어떻게 적시겠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늘 비를 내려주니까 온 대지가 촉촉하게 다 적셔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신의 버들처럼 내 필요하기만 하면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집을 내가 입고 살아요.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무성한 가지로 만든 신의 버들나무로 만든 그 집을 내가 입고 살면서 뭐가 부족하겠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가 부족하냐.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끝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마지막 7째 날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들에게는 이런 내용의 비밀이 없어. 목이 말라, 배고파, 은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니 이렇게 초막절을 지켰는데 얼굴을 보니 저들의 표정을 보니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평안이 없네. 초막절 명절 끝날 예수님이 외쳐 가라사대,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지켰지 예수님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내용을 모르고 내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초막절의 주인인데 내가 모든 걸 다 이뤘는데 어떻게 나를 너희는 발견이 안 됐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초막절 지키면서 나를 발견을 못했구나.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 목마른 것을 죽여주겠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주님을 바라보면 풍성함이 있어요. 이 초막절은 언제 지키느냐? 7월 우리 추석 때 되면 보름달이 빛이 쫙 나잖아요. 초막절도 마찬가지야. 빛이 보름달이 딱 떠서 비춰주는 거예요. 초막절 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 말씀하세요. 12절에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초막절 안에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목마름이 없어 생수가 있고요 거기에 빛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있습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그분 안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셔요? 예수님 안에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재료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주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키우신 이런 재료들로 나를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줄 구원의 옷 이걸 입혀주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큰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다 오라 그래. 오는데 들어올 때 딱 한 가지 약속이 있어. 예복을 입어라 이거 예복. 다 입었는데 한 사람만 입지 않았습니다. 그 예복 입으라는 거는 주님이 그 주인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입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안 입어. 그럼 어떻게 돼요? 쫓겨나. 이 구원의 옷을 주님이 준비하셨고 의의 옷을 준비해 놓으셨어. 나는 주님 안에는 내용이 내 것이 되면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이고 의의 옷을 입은 자거든.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대제사장이 입는 옷도 어떤 옷이에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이라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막절의 내용이 인간이 뭐 하나 생각 갖고 들어갈 수 있는 틈 사이가 있습니까? 이 절기의 내용 속에서 인간이 뭐 하나 들고 가서 내 거 여기서 드릴 게 하나도 없어. 모두 다 주님의 내용으로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린 뭐 하기만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것 누리기만 하면 돼요. 세상이 어떠하든 거기에 내가 동요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절기를 다 누리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